로마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서를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강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지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려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더라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만큼 간사한 존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는 당신 아니면 죽겠다고 우리가 매달렸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한 후에는요, 이제는 당신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는 너무도 은혜 감격하여서 내 생명조차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어느덧 무덤덤해지고 또 우리가 주님을 언제 그런 고백을 했는가 싶으면서 우리가 잃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 이 간사한 부분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요, 그러기에 주님만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우리는 간사하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 주님만 붙들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유익한 점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3장 2절에 보니까 범사에 많으니 그랬어요. 유대인들로 태어난 것은 유익한 점이 범사에 많으니,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모르지, 안타까운 것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요, 복받은 민족이면 틀림없습니다. 이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한 이보다 더 큰 복을 받는 민족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또 성경을 보더라도 유대인들은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비판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축복으로 율법을 맡았는데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자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끔 우리 주위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그 대화가 단절된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좋은 관계일수록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라, 좋은 곳으로 취직해라, 비전을 가져라, 기도하라, 말씀 보라.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쓸모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보다도 정말 쓸모없는 말들을 많이 하는 관계가 진짜 친밀한 관계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제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야, 너는 장차 어떤 색신을 얻고 싶냐? 그냥 막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얼굴은 이쁘고 몸은 날씬해야 된대요. 우리 아들이, 우리는 며느리가 날씬한 분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대화. 오히려 이것은 친근함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자녀와 부모가 관계가 흐트러집니까? 제 경험을 비추어 보니까요, 부모의 잘못이 클 확률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날들을 자녀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하는 애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녀들을 압박했습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판단을 받으면요, 디펜스 메커니즘, 바로 이게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성적이에요. 그 방어 기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남의 공격으로부터 막고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질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문을 열면 열수록 더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필요한 말만 하는 거예요. 밥 먹었느냐, 공부했느냐, 숙제는 했느냐.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잠가버립니다. 이것이 관계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나 형제자매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기 다가오는 죄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던 분입니다. 하루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가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에요,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모두가 진실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홀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살아간다는 것, 모두가 부정의한 삶을 사업을 할 때 나 홀로 정직하게 세금도 내면서 사업하겠다고 한 사람은요, 알게 모르게 상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종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상처를 받고요,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48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한 거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곳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곳은 나다나엘의 골방이었습니다. 기도 저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도서관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만나는 그 장소였어요. 민족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야곱에게 약복강에 씨름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다나엘에게는요,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씨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나다나엘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까?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은혜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판단하는 자들 향해서 똑같은 판단받을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법으로 모든 죄인들을 감싸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죄를 지적하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병든 자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정죄하니 몸이 아파 죽겠고 기분 나빠 죽겠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이나 병자나 실패자나 가난한 자들을요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다음과 같이 항변합니다. 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쓰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3절로 6절 한번 볼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하는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D 3에서 5세기경에 완전 콘스탄틴 제제가 로마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한 후에 가장 먼저 성직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돈만 밝히고 돈이면은 성직까지도 매매할 수 있는 단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평신도들이 더 이상 이런 곳에 있다가는 우리도 오래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이 다 사고를 내려놓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운막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은 여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은둔자 또는 사막의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들 중에서 한 은둔자가 다음과 같은 글을 내겼어요. 그대가 순결할지라도 가늠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가늠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늠하지 말라고 명하신 그분이 또한 판단하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운둔자가 한 말이요 성경을 다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비판할 때, 판단할 때 상대방도 죽이고 자기도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할 때는요 결과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철저히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은혜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죄인을 살리는 길은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막을 공부했는데 시운 자에 보면요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의심장한 건 뭐냐면요 이 두 그룹이 자기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자기 얼굴 가리고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잘잘못을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왜 이곳이 은혜의 보좌입니까? 내 죄로 말미암아서 정죄받고 지적받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함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 쉬운 자를 지키고 있는 두 그룹이요, 천사가 나오는 사람을 째려보는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자리는 은혜의 보좌가 아닙니다. 정죄의 자리죠.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자리일 것입니다. 자기의 얼굴 가려버렸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의 잘못을 간과하면 아버지와 자녀는 웃음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의 좀 자잘못을 간과하면요, 가정에는 평화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길이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형제자매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라도 비판이나 정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잘못이 보일 때 오히려 그 관점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믿음의 능력으로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는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와, 여러분 이 말씀 한 문제만 보더라도요, 오늘 여러분들 본적 뽑았어요. 우리를 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래요.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래요. 왜 부르셨냐면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다 받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음의 축복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 열매는 세상의 성공 같은 열매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경 공부 때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한 겁니다. 고별 설교 몇 편을 모은 것이 신명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을 보면요, 학구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지식과 거리가 먼 거예요. 철저하게 모세는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 체험했던 것들을 상을 토대로 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신명기 20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앞으로 큰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이요, 도서관에서 연구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느꼈던 체험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는 파워가 있어요. 경험이 전무한 설교자가 남의 말을 인용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음의 열매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약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약해도 괜찮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실업인 모임에서 자신의 약함을 도리어 성공의 기회로 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했습니다. 이탈리아에 19세의 젊은 테러리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 테러리스트에게 가장 치명의 약점이 뭐였냐면은 글씨라는 겁니다. 앞에 놓여있는 악보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으면 그 모든 악보를 다 암기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아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연을 앞두고 극장 측과 상임주의자가 다투어서 공연 직전에 상임주의자가 40표를 내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은 올려야 되니까 부주의자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청중들이 야유를 해가지고 공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합창주의자를 다시 데려다 놓고 주의를 하게 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야유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공연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19세의 테러리스트가 앞으로 나갑니다. 여전히 야유는 들려옵니다. 근데 그가 한 것이 뭐냐면요, 다른 소리가 맞아 그 두꺼운 악보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유가 웅성웅성으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암기한 것을 그대로 공연을 합니다. 공연이 마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기립박수를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토스카니 지휘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약점을 도리어 강함으로 만들고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점들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 언제 돋보입니까? 문제 없을 때가 아니에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그 반대 상황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리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믿음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전에 나온 이유는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한 건데, 궁극적인 열매는요, 영생이잖아요. 근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인생이 진짜 성공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재를 참고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모쪼록 마지막 순간까지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을 것을 구함으로 영생을 다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 말씀 전하면서도 나도 못할 것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돌이나 나무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형상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멸망의 길로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얼마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것 위에 내면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어설프게 만난 사람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큰 자,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작은 자, 폴이 됩니다. 바울이 되는 거예요. S에서 P로 바뀌었지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크거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우리는 사울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울이 죽어야 바울이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를 알면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무엇보다도 겸손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한 현인에 의하면 나 자신을 모든 사람의 종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종으로 여긴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죄를 먼저 보는 것이며 쉬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그냥 우리는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보다도 나의 죄를 먼저 보고 내 영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겸손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는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되기만 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요즘에 작은 자라 하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도 싫어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은 작은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부정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남을 부정하는 것은 교만하지만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요,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에서 강한 자가 승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강함이 도리어 저주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난 자들의 고백을 할 수가 있으면 주님 앞에서 약해지라는 것이에요. 약해지라는 것이에요. 약한 자들의 특징은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합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더라도 먼저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또 이민교회에서 고국교회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은 다 부정확한 방향으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가는 거죠. 이러한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그분의 기준에서 우리 또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